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성교국에서 찬양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 발짝 옆에 떨어져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부서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된 부서들이 참 많아요. 오늘도 나와서 찬양한 이 부서들, 군선교, 또 의료선교, 또 미용선교, 해외선교, 국내선교, 이러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그 사역하는 그런 귀한 부서들이 저희 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설교할 때 전통교회, 종교적인 교회와 그 생명이 흐르는 교회 이야기할 때 그 자칫 교회가 오래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떠한 체계보다는 그냥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 우리끼리 잘 지내는 그런 형태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힘써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물이나 또 인적 자원이나 또 모든 재정, 모든 흐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힘써 이루어드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참 신앙일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지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질문들이 중요하냐면 신앙은 영혼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야 될 일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 자신을 보거나 성경을 읽거나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제일 오해하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뿌려놓은 어떠한 미혹들로 인하여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분별을 하지 못해요.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착각하는 교회, 착각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래서 늘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또 성경을 보면서 무엇이 참일까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 성경의 답을 찾아 나갑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지 그냥 종교 생활인지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바로메타가 뭔지 아세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를 경험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훈련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뭔가 많이 훈련받으면 또 교회 생활 오래 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일 거야. 또는 방언을 하고 영적 체험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은사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힘써 순종하는가? 주님은 이 기준으로 그 신앙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십니다. 심판날에 가도 주님께서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의 말에 순종했느냐.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순종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냥 순종하지 않는 상태를 괜찮은 거야 라고 합리화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비록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의 말씀 순종하길 원합니다. 몸부림치는 이 마음 속에서 말씀을 향하여 움직이는 그 중심이 있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실까요? 팔복 마지막 결론부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말씀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하라. 그런 굉장히 부담스러운 팔복의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 결론부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 지은 집인데 그가 심판날에 또는 그 인생에 어떠한 테스트가 올 때 그 신앙만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말을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의 이 말을 힘써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테스트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 집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신앙의 참과 거짓의 바로메타입니다. 그의 구원과 멸망의 기준점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결코 난해한 구절이 아니에요. 병원을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여러분이 의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의 말에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병원에 내가 다니지 못합니다.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 어떠한 이야기 할 때 자꾸 토달면 화를 내시더라고요. 기분 나빠요. 돈은 내가 내는데 화를 내요. 그러니까 내 말 듣지 않으려면 그럼 다른 병원 가시라. 스포츠 어떠한 기술을 배울 때도 그 전문 강사가 이런 포즈를 잡으십시오. 이렇게 치십시오 하는데 좀 내 맘대로 할게요. 그러면 잘려요. 당연하죠. 만약 여러분이 강사라면 기분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병원에서 하물며 강사조차도 그 안에 소속되려면 그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복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까? 그냥 나 잘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그의 계명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적인 죄의 정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죄가 뭐지요?
제 길로 가는 것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기준, 난 더 이상 그런 거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요즘 영화 보면 절대 선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옛날에 슈퍼맨이나 옛날에 어떤 만화 영화 보면 이렇게 절대 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마블 영화 보면 이게 모호합니다. 적의 그 사탄의 화신 같은 자들도 가만히 보면 괜찮은 인물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방식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왜 니네들이 뭐라고 하냐. 이건 내 취향이야. 기독교에서 그런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법으로 만들어서 그딴 식 말 못하게 할 거야. 왜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거 편협한 거야. 자꾸 그렇게 말하면 법으로 만들어서 그런 말 못하게 할 거야. 이게 요즘 시대의 흐름이에요. 자기가 옳은 대로 절대 기준이 없는 제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대표 시절이 사사기 시절인데 그 사사기의 결론부가 이렇습니다. 우리 21장 2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확히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즘 아이들이요, 어떤 부모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반문하는 말이 왜 그래야 하는데 이 말이에요. 이유를 설명해봐 이 자식.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게 흐름이에요. 나는 그거 싫어.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도 나는 납득할 수 없어. 그러면 나는 거절할 거야.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면 두들겨 맞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그냥 이게 팽배합니다. 아이들도 좀 크면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이 시대에 팽배하게 흐르는 부분이죠. 근데 성경은 바로 이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길을, 그의 도를, 그의 뜻을 말씀 속에 보여주셨는데 각기 제 길로 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깃발 꽂고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선교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한 번에 요르단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카타르 도하에서 한번 쉬고 갔다가 또 올 때 요르단 암만에서 카타르 도하에서 잠깐 경유해서 한 3시간 정도 경유해서 다시 한국에 인천으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표를 보니까 도하에서 한 3시간 그 경유 여유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게이트가 21인가였고 시간이 2시 20분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좀 이렇게 대합실에서 쉬다가 보통 20분 되면 이렇게 문을 여니까 미리 들어가지 말고 좀 쉬었다가 한 20분 좀 넘어서 줄을 서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게이트에서 좀 50m 떨어져 있는 옆에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근데 불편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막 뒤척이다가 화장실 갔다가 그냥 게이트로 가자 하고 1시 20분에 게이트를 왔더니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줄을 서 있지? 2시 20분인데 다른 줄인가? 보니까 맞아요. 제 비행기가 맞아요. 그래서 일단 나도 줄을 서야 되겠다 하고 줄을 서고 이렇게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2시 20분이 비행기 떠나는 시간인 거예요. 보딩 시간은 1시 20분이었고 2시 20분이 비행기 떠나는 출발 시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행기를 많이 안 타봐서 촌스러워서 그런 건데
순간 막 아찔한 거예요. 그리고 딱 시간 보니까 25분의 비행기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 옆에서 그 시간에 왔다면 황망하게 비행기 떠나는 거를 보면서 큰일 났다. 그리고 막 이제 그 안에서 쩔쩔맸던 저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생각해 놓고, 성경은 하나님은 2시 20분이 디파처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2시 20분에 가도 괜찮다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 놓고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제재하지 않겠죠. 그러나 막상 그 시간에 비행기가 떠나버리면 그 대가는 본인이 당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섞어놓고 또는 어떤 부분은 내가 거절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랬냐라고 말씀하면 변명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기 기준을 잡아놓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분명하지가 않아요. 열심히 겉으로는 믿으시는데 그 삶의 가치관, 그 깊은 내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는 이유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지 않아요. 지식을 쌓는 이유라면 진작 덮었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매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움직이려고 읽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는 게 힘들 때가 많아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제가 그렇게 하기 싫을 때 성경 읽으면 부대낍니다. 그러나 저는 답을 알아요. 말씀대로 가야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뜻대로 살아가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물론 여전히 그렇게 못 사는 영역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잠언 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요, 비행기 시간 못 맞춰요. 그 대가는 본인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형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너의 구원이고 그것이 너의 형통이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잘못되게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최선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그 왜곡된 생각을 따라가면 망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고 구원이고 그것이 복이에요. 지난주에 마더와이즈 수료식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수료증을 전달하려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각 조별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같이 간증이 어떤 내용이냐면, 말씀을 배우고 나의 가정에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가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옥 같았는데 너무 남편이 밉고, 그리고 내 삶이 너무나 불행하게 느껴졌는데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는, 순종하라고 하는, 또 나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서부터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 어떤 것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수십 년 살면서 이제야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제야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처음 마더와이즈 권유를 받았을 때 거절했대요. 누가 대신 등록을 해주면서 순종했대요. 그리고 말씀 배우면서 남편에게 어떤 갈등의 위기가 있었는데 용서를 구했대요. 평상시 같으면 안 하지요. 그러나 말씀이 임하면 먼저 손을 내밀잖아요. 미안해. 그러니까 남편도 미안해 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고. 한 분 한 분 간증이 동일해요.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때 꼬여 있었던 삶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행복이 오고 평탄이 오고 생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말씀을 왜 듣습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설교 듣고 그 후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이 들은 말씀이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거리가 돼요. 왜? 알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는 것과 동일하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뭔가를 배우기 위한 것, 제 설교에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 별로 없잖아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말씀을 거역하는 완고한 것들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복주의 설교는 잘 안 해요. 기복주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안 해요. 기복주의는 뭐냐면 복만 구하는 게 기복주의예요. 순종은 약화시키고 복만 구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복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창세기부터 복을 주어. 우리의 복음도 복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교인들에게 복에 관한 말씀을 안 하는 것도 비성경적이다. 성경대로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한다. 성경 읽다가 깨달아지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축복 대성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도 한편 가져요. 여러분,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살면 복됩니다. 어제 복음 인카운터를 했거든요. 제자 훈련생들이 이제 7주 정도 훈련 받고 이제 어제 하루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근데 한 분 한 분들 처음 이곳에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의 표정과, 그리고 중반쯤 와서 어제 아침에 그분들의 표정과, 그리고 어제 밤 11시 때의 표정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더러워진 사람이 물로 씻으면 그 뽀얀 원래의 예쁜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 길거리에 그 유기견들 이렇게 씻기면 그 예쁜 모습이 나오잖아요. 죄로 인하여 찌들어져 있고 골마 있고 딱쟁이져 있는 게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얼굴은 굳어 있고 마음은 행복하지 않고 이 속에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의 사랑은
우리의 그 딱정이, 우리의 골문 것,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고 원래 창조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어제 인카운터 마지막 시간에 사람들의 고백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복합니다. 삶의 꿈을 발견하고 그 영혼의 기쁨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밤 늦게 끝났는데도 정말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요. 내면의 변화 없이, 하나님 말씀 순종 없이 겉으로 반질반질하게, 이 속은 안 변하는 가운데 반질반질하게 육신으로 종교 생활하는 크리스찬, 정말 이것은 외식하는,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진저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임재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면 행복한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평탄한 것이에요. 지난 화요일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한 70여 명 강원도 영월 주천 한 작은 교회에 전도잔치를 하고 왔어요. 자발적으로. 교회가 시킨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다녀온 거예요. 3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음식 대접을 하고, 작년에 남편 목사님 소천하시고 10명의 교인들이 그 교회를 지키면서 그 사모님 그렇게 부부 금슬이 좋으셨대요. 근데 남편 돌아가시고 그 아내가 교회를 맡으면서, 전도사로 맡으면서 뭐 슬퍼할 겨를이 없이 1년을 지내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인들의 이 사랑의 섬김으로 많은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 끝나고 그 교회에 와서 정리하고 계시는 교우들을 뵀는데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요. 왜 충만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영혼이 기쁩니다. 하나님을 근심시키면 그 영혼이 근심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지 맘대로 살아가면 그의 삶은 가시 엉겅퀴와 여러 가지 문제로 그의 삶은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많은 사람의 영혼에, 많은 사람의 인생에 왜 어둠이 찾아오고 왜 영적 침체가 오고 왜 마음이 굳어져 버렸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도 삶의 문제가 옵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광야를 지났어요.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광야를 지날 때 더 강한 주의 팔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생긴 이 곤고함은요, 빛이 없어요. 마음은 그냥 분하고 그 영혼은 너무나 피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져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마음이 찔리고 주님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순종 안으로 들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런 말씀 들으면 불편하고 화도 나고 나는 잘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속에 거부하는 마음이 들지요. 무슨 증거입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곤고에서 벗어날지,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지, 어떻게 참다운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갈지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고집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8절이네요. 한번 PPT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굳어져 있어요. 나의 무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게 영적인 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길로 걸어가면 영이 어떻게 되냐면 굳어져 버립니다. 마치 불 속에서 촛농이 녹아 있다가 불에서 멀어지면 굳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에 거하면 마음이 녹아진 상태가 돼요. 부드러운 심령이 그 안에 유지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쑥 들어오고 회개하라고 하면 주여 이렇게 회개가 되거든요. 이 상태가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교회에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은 굳어져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잘 안 움직여요. 왜요? 딱딱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회복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제 마음이 완고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딱해져 있습니다. 본인들이 아시잖아요. 이번 선교 여행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러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나름대로 주님 안에 살았는데 대학 가서 세상 재미에 푹 빠졌대요.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대요. 이러면 안 되는데 회개도 하고. 그러나 죄가 달콤하니까 또 이렇게 죄에 빠지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한 가책과 회개가 반복되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 지났을 때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그리고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1년 선교로 헌신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예쁜 고백을 하더라고요. 20살짜리 아이가. 지금은 21인가 그런데 그 초기에 지금 내 마음이 굳어져 있구나. 더 이상 하나님의 책망이 내 안에 안 느껴지는구나.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책망이 그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일까요?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 완고한 마음, 이 굳은 마음은 결국 내 뜻대로 가려고 합니다. 고집스러운 양처럼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해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인카운터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제자훈련 말씀 속에서 녹아지다가 하루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정말 나의 더러워진 것, 나의 그 골문 것들을 다 짜내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부드러운 심령이 되는 것이 복음 인카운터예요. 제가 목회하는 제가 왜 여러분들 이런 설교 매주마다 듣는 게 부담스러우시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는 매번 부담스러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인들이 이렇게 오는지 참 신기합니다. 한두 번 하실 수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매번 부담스럽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요, 우리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이 녹아질 때 그 성령 안에서의 기쁨, 참 신앙의 생명, 그 속에서 맺는 열매, 천국 소망, 진정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갔을 때 주님께 상 받는 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 강단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저의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세상에서 지쳤다고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영혼은 죄로 인하여 강팍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물론 그런 설교도 필요하지만 마음이 죄로 인하여 굳어져 있는데 그거를 깨트리지 않은 채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빨래 방망이로, 말씀의 방망이로 쳐서 두드려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구원은 바로 이것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구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새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새 마음이 우리에게 생성되는데 이 육신의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성경에 너희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거죽을 베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너희 그 육신의 굳은 마음을 잘라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회개할 때 주의 보혈이 그렇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회개하고 마음이 녹아지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많이 들리지는 않을지 몰라도 양심 안에서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왜? 그 영이 감각하거든요. 성령이 안에 계셔서. 성경 읽으면 레마의 말씀이 보여집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설교 들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영적으로 민감해진 상태의 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삶에서 실천하고자 몸부림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그렇게 할 용기가 없어요. 주님,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결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할 수 있게 밀어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안 움직이면 그냥 감동 왔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또 굳어집니다. 근데 순종하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을 비로소 강하게 다스리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어제 훈련받으신 분들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삶에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힘들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거든요. 근데 힘든데 영은 새로워집니다. 더 하나님의 임재는 충만해져요. 근데 은혜 받았어요. 근데 다시 내 삶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감동에 거절하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러한 집회를 많이 경험하면서 한편으로는 회의론적인 마음도 들어요. 이 집회가 무슨 상관인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은혜 받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되고 성장하는 건데 그냥 그 환경 안에서는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그렇게 기도했다가 다시 삶에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옛날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때 했던 수련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907년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신앙생활 했는지 아세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죄가 깨달아지면요 회개한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빚진 자는 자기 가산을 정리해서 빚을 갚았습니다. 가늠한 자는 자기 배우자에게 고백하고 그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경찰서에 찾아가서 나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의 대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어요. 그게 한국교회의 기초석입니다. 회개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삶의 열매까지 나아가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성경의 신앙입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강단에서는 대표기도 때는 주님 지난주에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슨 수련회 때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삶에서는 전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지를 않아요. 그러나 나는 이런 훈련 받았으니까 이런 수련회 참여했으니까 아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안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삶의 순종을 통하여 그 신앙을 인정하십니다. 지난 주간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불쑥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좀 도움을 청하러 온 목사님이셨어요.
이런 요청들이 실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잘못된 요청도 있어서 분별도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일단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눴죠. 그랬더니 많은 자료들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다가 이제 상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이제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장애인이고 뭐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쨌든 만나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일단 잘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여쭤봐야 되겠다.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신대요. 아니 매 주일마다 사람들이 오시는 건가요? 오신대요. 근데 좀 이렇게 대답이 불분명해서 아니 지금 이렇게 상가에서 나오신 지가 몇 년 되셨다고 하시는데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많이 안 온대요. 오다 안 오다 한대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교회를 목회 후원금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장애인 증명서가 있는데 한번 구제부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좀 멋쩍어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일단 그 증빙 자료들을 카피해서 좀 행정실이나 이런 곳에 좀 놓아주시면은 제가 회의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보내드렸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혹시 무례한 게 아닌가? 좀 큰 교회 목사라고 내가 했던 고백이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좀 시건방진 모습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제가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실에서 다른 전도사님과 뭐 복사를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려와서 네, 이거 잘 복사해서 이분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하고 네, 잘 하세요 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올라왔어요. 별거 아닌 이야기예요. 무슨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 마음 안에 걸린 거예요.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나도 옛날에 한번 간증할 때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차비가 없어서 막 교회에 돈 달라고 들어갔다가 그 싸한 표정 때문에 상처받은 이야기 했거든요. 역지사지를 보면 그래 이러한 모습을 갖는 것 불쾌할 수도 있어. 만약에 내려갔는데 복사 제대로 안 하면 이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걸어서 1층 내려가서 한 번 더 연결시켜드리고 한 번 인사하고 올라오면서 휴, 주님 됐지요? 하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예요. 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내려보내는 거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 안에는 꼭 이렇게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건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요 일 갖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주님의 앞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잘못 태도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작은 간증이지만 저는 성도들 안에 이와 같은 감각이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완고하고 강팍하고 막 맘대로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살면서도 전혀 마음이 찔리지 않는다면 망한 거지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비록 실패할 때도 많지만 다시 일어나 힘써 순종의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을 걷다가 주 앞에 서면 그는 주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귀를 기울이시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떠나가시며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니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 명령 따를 때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한번 더 고백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굳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불순종하여 나의 고집대로 완고함으로 살아갔던 주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주의 말씀에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지어다. 완고한 마음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게 되겠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의 길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순종의 길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순종의 길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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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을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착한 밭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나의 의, 나의 자만, 주님 내 고집으로 아버지 살았던 그 굳은 영역들을 하나님 성령의 조명으로 밝히 보여주시어서 하나님 그러한 영역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녹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더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순종하여 드린 10의 1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감사를 하나님 하나하나 아버지 고백한 그 감사의 제목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가정이 그렇게 순종으로
복을 누리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육을 고쳐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순종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영혼과 삶 속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